올림픽에서 4년마다 이제 선수들이 올림픽을 겪으면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참 가진 고군분투를 다 합니다. 거기서 금메달을 따는 선수들의 공통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또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반드시 있기에 마련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반드시 있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이전에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또 괴롭고 고독하며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러한 훈련들, 시간들을 인내를 가지고 버티는 사람들이 결국은 승리하겠죠. 또 자기의 생각과 느낌, 육체적인 욕구대로, 욕망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절제하고 목표를 향해 매진한 사람이 분명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공통점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것도 참 우리나라에서는 어려운데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딴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혹독한 지옥 훈련을 통과하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좋은 결과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승리와 또한 성공과 그리고 금메달을 딴다고 하는 것은 국가대표 선수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본다면 상급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과연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주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 이것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메달은 소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올림픽 선수촌, 태릉 선수촌에 4년간이라고 한 시간을 보내는 선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들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까요? 체조 선수들 마음대로 못 먹죠. 물론 역도 선수들은 먹어야 힘이 생기니까 많이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종목은 절대로 마음대로 먹어서는 안 되죠. 마음껏 자고 싶어도 못 잡니다. 친구 만나서 수다 떨고 싶어도 안 됩니다. 4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절제, 인내, 그리고 더더욱 나아가서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 고독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친구는 다름 아닌 머리와 이마를 타고 온몸에 흐르는 땀방울이 그들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고된 훈련으로 인한 거친 숨소리가 고독한 금메달 사냥꾼들의 응원가가 되는 것이죠. 그 시간을 잘 견디고 이겨낸 사람만이 실제의 시상대에 올라 실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응원과 칭찬과 박수 소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고독을 친구 삼아 그는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사람은 누구나 고독을 싫어합니다. 고독한 대신 사람들 사이에 파묻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SNS가 그렇게 목말라하고 SNS를 하냐고 시간을 많이 보낼까요? 혼자 있기가 싫어서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인간은 고독을 싫어하며 더 나아가 사람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자 합니다. 하지만 고독을 친구 삼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친구를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그 시간과 그 공간에 자신만이 덩그러니 있게 될 때에 진정한 고독을 우리는 그때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독을 훈련으로 이겨나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국가대표 선수들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고독과 지옥 훈련에 지친 육체적인 상태에서 그들에게 소망의 빛을 선사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바로 메달이라는 것입니다. 메달. 그중에 특별히 금메달이겠죠.
그리고 그 메달과 함께 주어질 영광과 명예의 순간을 그들은 바라볼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혹독한 훈련도, 고독의 순간도, 치열한 경쟁도 이겨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와의 싸움, 자기를 부인하는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올림픽 금메달이 돈으로 환산하면 한 얼마 정도 가는가 아시는 분 계십니까? 금메달이라고 해서 전체가 다 금메달은 아니죠. 1.34%가 금이고 나머지는 은이 6.16%, 금메달의 성분의 92.5%는 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그 달러에 따라서 시세 차이가 있겠지만 한 100여만 원 정도, 많이 잡아도 한 140여만 원 정도 그렇게 간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140여만 원 되는 그 금메달 하나 달라고 가진 피나는 노력과 전 인생을 다 바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오히려 금메달 하나 그거보다 금메달 획득함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연금, 보상금, 그 뒤에 이어질 광고 출연, 책, 출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얻게 되는 게 바로 메달을 따는 것입니다. 또한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개인과 가정, 더 나아가서 국가의 위상을 높여주고 경제적인 가치를 높여주는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훈련에 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상급이 없다면 누가 그 고독하고 혹독한 훈련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런 거 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면? 안 하죠. 안 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다고 그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오늘의 어려움과 고독을 이겨나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과거의 옛사람의 자신의 삶의 모습을 버리고 오직 주님이 주실 상급과 칭찬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우리의 몸에 전율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거 목사님 그 상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상이에요. 이게 아니죠. 우리에게 상관이 있는 상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평안만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잘 먹고 잘 살고 자녀 손들이 형통하고 우리의 사업이 형통함만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이상인 것이죠. 그 이상. 바로 예수님이 주실 주님의 상을 바라보면서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선수들과 같이 절제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와 싸움에서 승리해 나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보게 되면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뭐를 받도록요?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경기장 안에 있는 운동 선수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운동선수는 아니고요. 나는 그냥 잠자고 편안하게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할지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운동 경기장의 선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인생 자체를 운동 경기 중에서 잘 비유하고 있는 게 마라톤입니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너무 힘 빼지 않아도 되고 너무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고 점점 가면서 다 더 잘 되면 더 좋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늦게 출발하고 늦게 깨닫고 늦게 정신 차리고 늦게 무엇인가 비전과 꿈을 가진 사람들이 흔히 얘기할 때 인생은 마라톤이야. 100m가 아니야. 400m가 아니야. 인생은 42.19km의 마라톤이니까 이제부터라도 내가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이 마라톤을 뛰면서 건강상 완주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할 말은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이번에 메달권 안에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마라톤 42.19km를 뛸 때 100m를 몇 초에 뛰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17.6초의 속도로 100m를 뛰어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 여러분 100m 달리기 해본 적 있죠? 초, 중, 고등학교 때 뛰었을 때 해본 적 있을 것입니다. 얼마 나오셨어요? 어떤 분들은 17.6초가 뭐예요? 18초, 19초 때가 되는 사람도 많고 빨리 뛰는 사람 한 14초, 13초 때 선수들이야 이제 그 밑으로 이제 오겠죠. 그러니 여러분 17.6초를 100m만 달려도 거리는데 그러한 속도로 42.19km를 뛰어야만 메달권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마라톤이라고요. 그래서 가다가 쉬고 가다가 놀고 가다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하면서 그러면 절대로 메달은 못 따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완주는 할 수 있다 할지라도요. 즉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죽기 살기로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공부하고 죽기 살기로 사업하고 죽기 살기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안수하고 죽기 살기로 나에게 주어진 그 사업을 하게 될 때에 분명히 메달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기 살기로 달렸는데 상급이 없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무하기 그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상급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상급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주님이 주셔야 될 상급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 좁은 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왜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중에서 모세를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낚시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무엇 주심을 바랐더니 상 주심을 바랬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믿음의 눈으로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믿음으로 받을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미리 그려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그려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그려본다는 것, 그것을 또한 우리는 바라봄의 법칙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또한 우리가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도 얘기도 합니다. 실제로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육상 금메달을 땄던 발레리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원래 이렇게 유력한 우승 후보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코치가 이 선수를 분석해 봤을 때에 자질은 있었는데 우승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소원은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카운셀러를 붙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이제 상담사가 이 선수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발레리, 지금 여기는 올림픽 경기장이야. 당신은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했고 많은 사람들은 당신에게 박수와 환호를 올려요.
당신의 기분은 어떨 것 같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상하라고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처음에는 에이 그런 일은요. 아유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 상담사가 이렇게 이제 독려해주고 격려해주니까 어느 날은 생각만 하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감정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훈련을 매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 올림픽에 와서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메달 따니까 인터뷰를 하겠죠.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이고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그저 다른 날과 똑같은 기분입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아유 기쁘지 않다. 아유 뭐 별거 있어요. 뭐 금메달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네, 내가 오늘 금메달 딴 거요. 내가 어제도, 지난 한 주에도, 지난달에도, 지난 1년 동안에도 저는 그 그림을 그리며 믿음으로 바라보고 열심히 최선을 달렸고 나는 내가 오늘 1등 단상에 금메달을 걸고 있는 것을 늘 믿음으로 바라본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다른 날과 똑같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금메달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믿으면서 그 장면을 위해서 매일 훈련을 거듭한 결과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믿음의 상을 기억하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반드시 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받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메달은 소망이라고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소망과 희망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메달은 기쁨을 선사해 줍니다. 스포츠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스포츠라고 얘기했지만 이 스포츠라고 하는 단어의 유래가 어디서 왔는가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만 답답함을 풀다, 즐기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왔는 것이에요. 데포르타레라고 하는 말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스포츠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만들고 우리의 육체를 그렇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즐기는 그런 행동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운동을 할 때 분명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운동 한번 하시는 분들 있죠. 새벽에 밤에 여기 우리 교회 밑에 이제 굴다리 밑에를 운동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기쁜 얼굴로 하시는 분들 제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등산하시는 분들 열심히 땀을 내고 올라갑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내가 먼저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헛걱거리면서 올라가지만 기쁜 표정으로 웃으면서 올라가는 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이어트 하느냐고 운동하시죠? 살 빼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아이고 그동안 찌었던 살 이제 이렇게 잃어버리려니까 너무 아까워가지고 울면서 운동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웃으면서 운동하십니까? 근육이 막 붙기 위해서는 근육이 막 터져야 되고 이 근육이 파열되고 하는 그런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무거운 아령, 그 무거운 운동기구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웃은 적 있으십니까? 운동할 때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당신은 훈련할 때 기쁨과 즐거움이 항상 넘치느냐고 물어보십시오. 아닐걸요. 죽을 지경이에요. 죽지 못해서 합니다. 이런 고백도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할까요? 왜 운동을 계속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눈앞에 메달을 받는 장면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메달을 받을 때의 그 모습을 보면 입가에 미소가 생기고 활짝 웃는 자신의 모습을 그들은 상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있어서의 이 메달은 바로 기쁨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훈련을 하는 순간에서부터 실제 올림픽 경기에 임하는 순간까지 메달은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쁨으로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웃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메달이 웃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980년대에 육상을 완전히 육상의 황제라고 불렸던 칼 루이스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100m, 200m, 멀리 뛰기도 다 휩쓸었습니다. 예전에 저도 그런 뛰는 모습을 봤는데 마치 허공을 이렇게 걸어가는 것처럼 뛰었던 그 모습을 지금도 아주 뇌리에 선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 연구가들이 이 칼 루이스를 연구하다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100m 육상 경기를 하게 될 때에 80m까지는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뛰었습니다.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 빨리. 그런데 80m를 지나면서 이 칼 루이스라고 하는 선수는 입을 크게 벌리면서 통쾌하게 웃는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에 폭발적인 힘이 생겨서 0.5초를 단축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바로 웃음. 그 웃음이 고통을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큰 능력을 발휘하게 해주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수는 왜 웃었을까요? 당연히 자신의 눈앞에 메달이 보이는 것을 자각했기 때문에 웃은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제 내가 금메달이구나 하면서 딱 웃는 그 모습. 바로 그 웃을 때에 오히려 더 에너지와 능력이 함께같이 더 나간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웃음이 운동과의 연관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힘이 있는가, 2004년에 아테네 올림픽 역도 은메달리스트인 선수를 MBC와 웃음연구소에서 공동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선수에게 이제 악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잖아요. 그죠? 손에 이 악력이 얼마인가를 측정하게 됐는데, 그냥 웃기 전에는 이 선수의 이름이 이배영 선수라고 하던데요. 이배영 선수의 이 악력은 보통 사람의 2배인 51kg이었답니다. 이거 엄청 큰 거죠, 여러분. 이 힘으로 51kg이라면. 그런데 3분 동안 아주 그냥 실컷 이 선수를 웃겼답니다. 어떻게, 건강 웃음법으로 이용해서 웃겼다고 하는데, 그런 다음에 악력을 측정해 봤더니만은 57.5kg으로 10%나 증가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웃음은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에너지와 힘을 제공해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웃으면 뭐가 올까요? 이거 어떻게 잘하세요? 웃으면 복이 옵니다. 반대로 짜증내면 복이 달아나는 것입니다. 웃으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반대로 찡그리면 관계는 더 찌그러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웃으면서 투병하면 면역력이 더 증가되게 되는 것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지금 우리 병상 중에서 투병하시면서, 특별히 암으로 인하여 투병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힘들죠. 항암 치료받고 방사선 치료받으면 독한 그 약기운 때문에 입이 타들어가고 정말 속은 메스껍고 먹지도 못하고 힘든 나날의 시간이 속에서 이거 언제나 이것이 과연 고침될까? 이겨낼 수 있을까?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려고 하는 그런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때에 한번 웃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하하하하! 나는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이길 수 있어! 한번 크게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같이 웃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웃으면 복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웃으면 면역력이 높아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 특별히 우리 암으로 고통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웃음에 놀라운 이 치료약을 꼭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질투도 웃음으로 넘기면 되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여러분 상하셨습니까? 웃어보십시오. 세상이 믿고 사람들이 싫어질 때 있죠? 그럴 때 한번 웃어보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는 거야? 짜증내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웃어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을 기대하면서 웃어보십시오. 예수 믿는 거,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모습을 말, 생각,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어렵고 힘듭니다. 다른 사람들부터 때로는 왕따 당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야 그렇게 뭐 어렵게 살아? 왜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 그냥 대충 살아. 그냥 대충 세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 그래도 봐봐 잘 살잖아. 그래도 성공하잖아. 왜 너만 그렇게 까탈스럽게 살아가? 그렇게 말할 때 힘드시죠? 한번 웃어주십시오. 그래요. 당신이나 그렇게 사세요. 나는 주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을 기대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게 될 때 그의 얼굴은 환하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 보면은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6장 15절 보게 되면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7장 55절 가게 되면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며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돌에 맞으면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교훈을 어디에다 담아야 돼요? 내 마음에, 내 머리에, 내 가슴에 담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번 설교했죠. 담아야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담지를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도 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설교도 마음에 담지 않습니다. 한 귀로 들어왔다가 왼쪽 귀로 나갑니다. 오른쪽 귀로 나갑니다. 설교 시간에는 딴짓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마음에 담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많이 봅니다. 아,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거나 예수님을 닮아가더라도 시간이 늦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초의 순교자였던 이 스데반,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보았고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 순교의 시간, 그 순간 속에서도 천사와 같은 얼굴로 환하게 웃으면서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힘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바로 메달을 받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을 기대하며 그 바라보는 소망과 그 바라보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있습니다. 영원한 메달은 영원 구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거나 아니면 노벨상을 받기를 원한다면, 뭐 여기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어가지고 아주 지금 간절히 사모한다는 얘기는 뉴스로도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벨상을 탔다면 그 금메달을, 그 노벨 메달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여러분이 대화하고 모시겠습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막 굴려버리고 그냥 저 구석에 처박혀 놓고 그렇게 취급하시지 않겠죠. 정말 가보로, 집안에 대대로 물려오는 가문의 가보로 아마 물려줄 겁니다. 그리고 애지중지하게 될 것이고 만지지도 못하게 만들 것이고 매일매일 그걸 가지고 그냥 반질반질하게 닦을 것이고, 그죠? 그런데 여기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1903년에 남편과 함께 노벨 물리학상을 탔어요. 그리고 8년 뒤에는 혼자 노벨 화학상을 받은 그런 여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퀴리 부인, 마리 퀴리 부인입니다. 그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녀의 친구가 집에 놀러 왔답니다. 노벨 메달을 이제 보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벨상 탄 메달 좀 보여줘 이렇게 이제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이 키리 부인이 그 메달 가서 어디 있나 보니까 우리 애가 지금 저기 놀고 있는데 우리 애가 놀고 있는 거 참 봐봐. 이렇게 보니까 노벨 메달을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장난감처럼 말이죠. 여러분 같으면 혹시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저 같아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 키리 부인의 이 이야기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이 이야기에 이 말에 은혜를 받고 그렇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깨닫고 결심하게 되는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영예란 잠깐 가지고 놀 수 있을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잠깐 가지고 놀는 장난감에 불과한 거다고 생각했던 이 키리 부인의 그 마음가짐, 그 가치관.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는 그러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부도, 명예도, 금메달도, 노벨상도 아니라면 그거보다 더 진정한 가치는 과연 어디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한 사람의 생명, 그의 영혼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금메달보다도,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더 소중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1980년대 스위스 자동차 경주장에서 있었던 일이었었습니다. 상금의 규모가 엄청 컸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은 다 참석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스위스 선수와 이탈리아 선수가 최강의 레이서로 뽑혔고 이들 중에 한 사람은 우승할 것이라고 그렇게 점쳐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통해서 또 베팅하면서 이렇게 또 게임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시작이 됐습니다. 스위스 선수, 이탈리아 선수가 앞을 향해 나가서 쫙 나갑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이제 마지막 바퀴를 남겨놓고 있는 그 순간에도 스위스, 이탈리아 선수가 서로 막상막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탈리아 선수가 이제 앞을 치고 나가서 이제 이탈리아 선수가 드디어 1등을 해서 금메달을 따는구나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인생은 순간입니다. 사고는 순간입니다. 그냥 갔다가 보호막에다 갔다 방호벽에다 갔다가 탁 처박혔다는 것이. 그리고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불이 났습니다. 그러니 바로 뒤따라오는 사람은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뭐예요? 금메달 1등 따는 것입니다. 상금 획득하는 것입니다. 근데 뒤따라오는 이 스위스 선수가 끽 하면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고 그 사고 난 그 차를 향해서 가서 자신이 차에 있는 소화기를 갖다가 막 응급조치를 하고 그 선수를 구해냈다는 것이. 그러는 사이에 2등, 3등에 했던 사람들이 쉥 하고 들어와서 그는 아무것도 못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여러분 1980년이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 일입니까? 45년 전 일입니다. 그때 1등한 사람의 이름 우린 모릅니다. 2등한 사람의 이름 모릅니다. 상금 얼마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앞에 있는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신의 경쟁자를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자기가 1등에도 불구하고 경쟁자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섰던 그 스위스 선수의 그 이름, 그 선수의 그 이름은 지금도 이 자동차 경주 애호가들의 가슴에 남겨져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필립 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금메달보다 더 중요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건지는 것은 금메달의 영광보다도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자랑, 자신의 면류관이 과연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이 자신의 면류관이요, 자신의 기쁨이요, 자신의 상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 영원한 가치가 있는 메달임을 우리는 자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을 알게 되기까지 흘리는 수고, 노고, 눈물, 그 고난은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아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천성을 향해 가는 그날까지 같이 가는 그 길이야말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금메달보다도 더한 메달의 가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금메달을 좋아하겠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나와 함께 예배하는 그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금메달의 영광보다 금메달의 기쁨보다도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을 메달은 금속으로 만든 금메달은 아닙니다. 영혼 구원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누릴 참 소망과 참 기쁨과 참 가치를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 금메달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메달은 소망이 되는 것이고 그 메달은 우리에게 기쁨을 선사해 주는 것이고 영원한 메달이야말로 영혼 구원에 있다는 사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